오늘 말씀과 또 찬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또 주님께 깊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MRBC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하냐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자, 한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개정기억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욥의 그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어떤 단계에서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 그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시죠? 욥기가 고난의 성경입니다. 욥기가 고난의 성경이고 욥이 직접 체험한 무시무시한 고난들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삶 속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이것을 다 그대로 고난을 다 밟지 않아도 그 고난이 다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다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욥의 고난에 비해서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딱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어느 정도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욥 안에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
그런 의로 친구들과 계속해서 나는 올바르다.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았어. 나는 바른 삶을 살았어. 나는 바른 생활을 살아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욥의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욥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지. 그런데 욥 안에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없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에게는요, 다 이런 자기의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복음을 듣고 뭔가 믿음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자기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냐면, 그 나의 자기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자기의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게 바르다, 온전하다,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기의가 정말 드러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거치면서 그 안에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이 42장에 어떤 나타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옥 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욥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 욥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그 자기 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우리가 신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진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그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자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의 의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극적인 처방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스스로 그 자기의가 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산다. 알잖아요.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 봐야 생명이 역사한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욥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한번 지난 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굳이 설명하자면 제가 혼의 영역에 보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정의, 우리의 지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정서가 반응하고 또 의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런 영역의 믿음으로 욥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다. 욥은 이 믿음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 이 믿음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시는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책망하실 만한, 책망받을 만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3절, 아까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4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한 것을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물으셨죠.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42장에서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잘했다. 참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욥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듣기만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듣기만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정말 중요한 때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욥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주님 보시기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확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기 확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주님을 오히려 떠나갑니다. 실제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70인의 제자들 우리가 기억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말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틀렸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틀렸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욥이 귀로 듣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욥의 변론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문제없어.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 난 이 정도만 잘 살지. 이 정도만 믿음이 좋지. 라는 그런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이 시대의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큰 전 세계적인 역사의 지금 캐나다 밴쿠버의 이 짧은 이 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역사의 내 인생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좁은 시각, 그것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극히 일부, 극히 작은 한 파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욥이 귀로 듣기만 할 때 그 삶에 나타난 실수 두 번째는 욥기 40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8절입니다. 내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할 수 가끔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것이 원리죠. 그래서 욥의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판단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판단합니다.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판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틀린지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와중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한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렸다면 그냥 말씀을 듣고 그거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판단한 그 말씀 때문에 그것조차 듣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듣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그래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잘 판단합니다.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꿰고 있습니다. 말씀의 트렌드, 건강한 말씀의 트렌드를 꿰고 있어서 이것이 옳아. 여기는 정말 말씀을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문제가 있어. 여기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 말씀을 판단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심각해지면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물론 화가 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70인의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다 판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도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누구에게인가 필요한 말씀이고 또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말씀이 세리와 죄인들이 들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말씀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에게 주신 말씀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밟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고 정말 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못된 말씀이구나, 치우쳐진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 우리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욥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일입니다. 뭔가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 있을 때요, 욥이 들었던 이 책망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판단을 무시하고 내 자신을 옳게 여겨서 나를 비난하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 확신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믿음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혼의 그 지정의 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내 의로 확신 있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그 고백의 두 번째 파트,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직접 본다. 주님을 직접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주일, 새벽, 금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전했는데 한번 욥이 주님을 직접 본다, 봤다,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깨닫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포인트에 지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척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몰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믿음에 대해서 안다. 라는 확신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영의 눈이 열리자 내가 모르는 것을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인생의 3년 반의 공생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 보지 못하는 신앙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끝났구나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등 돌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이 눈이 열려서 다시 주님을 보게 됐을 때 그의 삶에 제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부터 해가지고 주님 절대로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보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정확하게 볼까요? 못 볼까요? 우리 한 분 한 분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내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며 나를 볼 때요,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부인할지는, 저주하며 부인할지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 안에서 욥이 뭐 그렇게까지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정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정도의 그런 회개거리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자신 스스로를 보게 하시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경멸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정말 내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삶을 보게 되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요,
주님을 알게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 게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보이는 게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면 뭐 신비하게 신기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안 믿으세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귀하게 쓰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이는 눈이 열리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인생을 정말 절망의 밑바닥까지 낮추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영이 열리니까 소망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물론 이 화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과 진노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말하지 않았다.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자, 정말 화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만 개정기역에서는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주님의 화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그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한 말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씀이 왜 그렇게 그토록 주님을 화나게 했나? 이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굉장히 알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주님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말을 옳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화가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 문제의 핵심, 그 말을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의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뭐가 문제입니까? 친구들이 말한 이 말의 요지는 다 이것이었습니다. 자네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실 까닭이 없네.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셨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입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듣는 믿음과 보는 믿음, 뭔가 믿음의 한 단계 깊은 성숙한 가운데 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 믿음의 문제는요,
욥에 대한 정죄입니다. 정죄. 욥에 대한 정죄. 이 정죄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은 말 같은데 사단이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죄했다면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좀 똑바로 하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리고 옳고 그걸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특별히 정말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말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뭐냐면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은 그게 아니야.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딜리버리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넘어진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과 낮은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울리는 확성기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그 형틀에 주님께서 딱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가를 치르시고 직접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그 회개, 죄, 의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은 그 죄와 문제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판단력은 있지만 자신이 그 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했어,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라는 그 아픔을 통감하지 못한 채 말을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화나게 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욥이 너무너무 정말 삶이 무너져서 아파할 때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면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욥기를 보니까 처음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자기 스스로도 속았던 것임을 발견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욥의 문제를 안고 같은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욥,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요, 뭐 여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 나오지도 않지만 욥의 친구들은 신앙이 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숙한 신앙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자기의 의가 욥의 죄보다 자기의 의가 욥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기의 의가 욥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자, 너희들 욥한테 가서 사과해, 가서 회개해,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내가 널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미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머리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늘 그 들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덧 그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욥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보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이 깨어서 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의 핵심 뭡니까? 내 의가 주님을 판단할 수 있구나. 내 의가 주님과 논쟁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영이 깨어서 보지 못하는 믿음은 정말 그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내가 회개할 때 생명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인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귀로 듣고만 있는 그런 의로 가득 찬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런 눈이 열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욥이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을 봤다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본다면 완전한 절망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